7절 한번 보세요. 7절. 7절 말씀. 7절이요. 백건선님.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오늘은 어디 교회에 편지한 거예요? 맨 앞에 빌라델비아. 미국에 가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의 이름이 여기서 따온 겁니다. 예? 자, 필라델피아라고 여러분 우리가 발음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그냥 개역 성경에는 빌라델비아 이런 식으로 옮겼어요. 이 빌라델비아는 어제 우리가 여러분 같이 공부했던 교회가 4대 교회였잖아요. 책망을 많이 받은 교회죠. 예? 그 4대에서 동쪽으로 한 48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고원 도시였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량리처럼 이렇게 고원에 위치한 그런 도시였던가 봐요. 그래서 고원에 위치한 도시였는데 재미난 거는 소아시아 7교회에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하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 도시 가운데 가장 작았어요. 굉장히 작았던 모양이에요. 자, 그런데 이 도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140년경에 버가모를 통치했던 아탈루스 2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을 보내서 만든 도시가 이 빌라델비아인데, 이 아탈루스 왕은 필라델포스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그 이름을 따라서 필라델피아, 형제의 도시, 이 빌라델비아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에는요, 이 별명과 같은 몇 개의 수식어가 있었대요. 첫째는 이 도시가 작기는 했지만 동방의 관문이었다고 합니다. 자, 동양이 여러분 작아요, 커요? 작죠? 그런데 동양에서 여러분 무주로 진안에서 지금이 안천이 이 길이 떡 트여져 있긴 하지만 이쪽 여기를 걸쳐서 가려면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여기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이걸 관문이라 그래요. 그죠? 예? 그렇듯이 이 빌라델비아는요, 부르기아와 리디아가 서로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국경 도시였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이 아시아, 유럽 대륙하고 아시아 대륙은 다르잖아요. 이 아시아로 가는 관문과 같은 역할을 했대요. 저 무주 어디 가니까 무슨 신라문, 백제문 이래가지고 이렇게 굴 떨어놓은 데 있잖아요. 혹시 보셨어요? 있더라고요. 한번 가볼까 우리? 거기 어떻게 해요? 백제에서 신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이다 그래가지고요. 그냥 그 바위 같은 데를 뚫어놨더라고요. 그렇듯이 이 빌라델비아가 유럽에서 동방으로 가는 관문과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작은 도시이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도시는 작지만 도로가 좀 넓은 도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방의 관문이었다 이런 표현을 했고, 또 하나 이 별명이 있는 뭐냐면 작은 아테네라고 불렸대요. 자, 아테네는 그 당시로 얘기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당시 뉴욕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물질 문명이 발달했던 도시.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돈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 여행을 가잖아요. 가보면 이 아테네에 뭐가 많습니까? 신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신들을 모시는 그 신들의 도시였고 신전 투성이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각종 신들뿐만 아니라 혹시 자기들이 섬기지 않아서 해를 당하는 그런 신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그걸 묘사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신도 있었습니다. 그런 제단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도로가 넓었다 그랬잖아요. 도로 양쪽에 크고 작은 신전들이 어떻게, 도시는 작지만 신전들이 막 절비하게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빌라델비아 사람들이 으뜸으로 섬기는 주된 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신은 뭐냐?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이 술의 신이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가 여러분 동양은 수박이 주요 산물이잖아요.
빌라델비아는 뭐를 주로 키웠냐면 포도를 키웠대요. 안천에 가면 포도 키우는 데 있죠. 그죠? 예? 노체? 그러듯이 이 빌라델비아는 포도를 키웠기 때문에 포도주를 당연히 만들죠. 그래서 이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가 그 도시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섬겼던 주된 신이었다고 말입니다. 또 빌라델비아 공무원이 국가를 잘 섬기거나 사회에 공헌을 한 사람, 이 사제가 선한 영향력을 남겼을 때, 그러니까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면장 새로 왔다고 플랜카드 걸어놨던데, 예? 그 사람이 여기서 잘 일을 하면 갈 때 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이랬겠죠. 그렇듯이 이 도시에 공헌을 한 사람이나 사제가 선한 영향력을 남기면 어떻게 했냐면 신전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럼 신전의 기둥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 기둥에다가 그 사람들 이름을 새겨놨어요. 그런 도시였어요. 또 하나는 이 도시의 어떤 아픈 상처였는데, 어제 여러분 우리가 어느 도시를 살폈어요? 사대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사대 교회를 봤죠. 사대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지진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AD 17년에 지진이 굉장히 심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소아시아를 뒤흔들었는데 이 빌라델비아를 비롯해서 10개 도시가 완전히 망가졌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른 도시들은 한 번의 지진이 끝났기는 했지만 빌라델비아는요 조금 운이 좋지 않았나 봐요. 여진이 계속됐대요. 제가 2004년에 인도네시아 반다아체 지진 해일이 났었을 때 거기 갔었다 그랬잖아요. 한 달이 지났는데도 지진이 계속되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공포예요. 예? 그러니까 지진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공포감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여진이 계속될 때에는 시내에 있는 자기 집에 들어갔다 어떻게 해요? 집안이 흔들리면 떨어지는 돈이나 나무에 맞아서 자기네들이 해를 당하지 않게 어떻게 합니까? 집에 딱 밖으로 뛰쳐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은 도시 밖에서 노숙을 했다고 합니다. 불안하니까 그렇죠. 이런 도시였어요. 이런 도시. 예?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가 지진으로 파괴되었을 때, 뭐 우리도 여러분 어떻게 국가 재난 지역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정해 놓잖아요. 홍수 입으면. 그래서 그때 당시 로마의 두 번째 황제였던 이 티베리우스가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서 복구할 수 있도록 했대요. 도시 사람들은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도시 이름을 바꾸자.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면 네오 카이사르, 시저가 어떤 시저의 새 도시, 그러니까 황제의 새 도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도시를 바꿨대요. 고마워서. 그러다가 뒤에 또 다른 지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럴 때에 또 다른 황제가 복구비를 지원해 줘서 그때도 도시를 복구해서 이 플라비우스라고, 아마 그 황제 이름이 비우스였던가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도시를 또 바꾼 거예요. 이름을. 예?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못하고 옛날 이름으로 이제 빌라델비아로 다시 원상복귀됐던 거라고 말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이름, 빌라델비아가 어떤 세 가지 이름을 갖는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됐는데, 이런 정치적, 경제적, 지리적 어떤 종교적 배경을 갖고 있는 이 빌라델비아 도시에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7절 후반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꾸미시는데 주님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본인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진실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세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렇게 세 가지 얘기합니다. 이걸 두고 제일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그 다음에 구원자 되심, 메시아 되심, 이런 걸 의미한다고 하는데 이거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세 번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요거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러면서 거기 뒤에 어떤 말이 따라오고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자,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 이 왕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 다윗의 후손은 여러분 곧 어떤 의미입니까?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사렛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이는 뭡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바디메오가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메시아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해요.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도 그렇지만 요즘 시대는 카드가 중요한가?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여러분 열쇠가 중요했어요. 혹시 시집살이 하신 분들 계십니까? 예? 옛날에 시어머니가 가장 서럽게 우는 날이 어느 날이에요? 곡간 열쇠 며느리한테 내주는 날 가장 청승맞게 울었다 그러잖아요. 왜? 그 열쇠 부여잡고 있으면 여러분 모든 고난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열쇠는 아무나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 말은 곧 뭐냐면 당시 빌라델비아에 살았던 유대인들은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은 이 다윗의 나라를 자기네들이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하고 달라요.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그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이라고 그렇게 자만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너희들 아니야. 너희들 아니라 그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는 장본인은 누구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그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8절 보세요. 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했어요.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어떻게 해요? 열려진 문을 두셨대요. 여러분 열린 문은 복음의 문이고 구원의 문이고 영원한 생명의 문이에요. 당시 빌라델비아는 이 무시아, 부르기아, 리디아의 헬라의 문화와 가치관을 전달하는 관문이 되는 도시라 그랬잖아요. 예? 서방에서 동방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유비를 가져다가 우리 각자에게 열어주신 작은 문이 있는데 그 문을 통해서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께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비유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뒷부분 보세요.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뭘 한대요?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뭐 했답니까?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도시도 작았지만 교회도 어땠어요? 권사님? 교회도 어땠냐면 째만했어요. 네? 교인도 몇 명 모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뭐라 그래요? 8절에 뒷부분에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해요. 네? 어떻게 보면 아주 미약한 교회였는데 그런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힘으로 작은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버리거나 부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작은 능력은요 그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의 어떤 경제적인 상태와 사회적인 신분 처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몹시 가난했습니다. 몹시 어떻게 보면은 헐벗고 굶주렸다고 말입니다. 당시 빌라델비아는 여러분 아까 빌라델비아의 주 산물이 뭐라 그랬어요? 포도라 그랬죠. 예? 포도를 여러분 재배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도시 못지않게 잘 살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그거 하면 여기서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몸이 망가져도 수박 농사 짓는 사람들은 목돈 손에 쥐잖아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은 그 도시가 주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가난하게 사는 삶을 선택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믿음을 지키고 구별된 삶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설교 초대에 빌라델비아를 제가 소개했을 때에 뭐라고 얘기냐면 작은 아테네라고 얘기했어요. 작은 아테네라고 하는 것은 온갖 우상이 가득했던 아테네처럼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라는 이름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숭배했던 그 아테네처럼 빌라델비아도 어떻게 해요? 똑같았어요. 그러니 빌라델비아에서도 당연히 헬라의 문화관과 가치관이 그 사회의 어떤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이런 우상들이 득실득실한 도시, 세속적인 가치관이 판을 치는 도시 가운데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세상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같이 물들어 살아 이렇게 했어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작은 믿음을 가져도 말씀해 보면 봐요. 다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을 지키며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빌라델비아에 사는 사람들은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작게 여겼을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작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예? 이 소아시아 7개 교회 가운데 가장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본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이 크고 작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늙고 병들었고 어떤 사람은 젊고 이게 여러분 우리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 능력이 작고 내가 여러분 어때요? 초라하더라도 내 능력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내가 얼마나 신뢰하는가, 그것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길이라고 말입니다. 이유인즉슨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작은 존재처럼 여겨져도 또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런 우리를 통해서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셨어요?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산을 옮긴다 그랬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도. 9절 보세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뭐라 그래요?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 교인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여러분 그 당시 그 사회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던 어떤 헬라적인 가치관이나 종교관, 그리고 그들이 살아나갔을 때 경제적으로 궁핍한 그런 어떤 사회적인 멸시, 이런 것만이 아니었어요. 서머나 교회를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날 살펴볼 텐데 서머나 교회에서도 겪었었는데 유대인들이 회방을 했어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일본 놈 하죠. 그거 밉다. 우리를 어떻게 수탈했는데 이랬잖아요. 근데 일본 놈보다 더 미운 놈이 있었어요. 일제시대. 뭔지 알아요? 앞잡이들이었어요. 일제 앞잡이 조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독일도 그래요. 예? 독일도 유태인들을 여러분 600만 명이나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독일 사람 하면 이를 붙고 알잖아요. 근데 그때 그 유태인 600만 명을 죽인 하수인들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같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여기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겪었던 것처럼 이들도 어떻게 해요? 같은 민족인데 이들이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회방했던 거예요. 핍박했던 거예요. 과부사정 호라비가 한다고 좀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지 못해. 자,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그들이 믿음을 지켰잖아요. 작은 믿음을 가지고라도 지켰을 때 어떤 약속을 해주십니까? 10절 보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뭐 했대요?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말씀을 지켰다고 하세요. 그런데 그냥 말씀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의 어떤 말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어떻게 해요?
참아내신 분이잖아요. 인내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주님이 여러분 요청하는 게 뭡니까? 인내예요, 인내. 아세요? 인내. 인내라 그 말입니다. 예?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삶에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부인했습니다.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말씀해 보면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그때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요? 지켜주신다 말씀하셨다고 말입니다. 11절 보세요. 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님이 속히 오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네가 가진 것을 뭐 하래요? 굳게 붙잡으래요. 네?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쪼만한 교회라 그랬잖아요. 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들의 영향력이나 능력이 작고 거의 없어 무시해도 될 정도의 작은 교회였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작고 아무리 사소하게 보여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것을 통해서도 이미 주신 면류관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에 여러분 우리 노인 권사님들만 나오셨다고 여러분들 결코 여러분들이 처량하게 생각하거나 작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굳게 붙잡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붙잡을 때 면류관을 여러분들 머리에 주님이 씌워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가진 것을 굳게 잡지 않아서 자신의 면류관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준 예가 여럿 있어요. 누굽니까? 예를 들면 쌍둥이 형 에서가 장자의 권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습게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에게 넘겨주잖아요. 사울왕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미쳐 날뛰던 왕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겸손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고 시기심에 불타올라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넘겨줍니다. 예? 가룟 유다가 여러분 처음부터 나 예수님 배반할 거야 이러고 들어갔어요. 그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12명의 제자를 선택했을 때 뽑힌 사람이에요. 그럼 뭔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마음이 사특하게 변해서 결국은 그 자리를 마띠아에게 여러분 넘겨주게 된다고 말입니다. 예? 여러분 이 좋은 예를 기억하세요. 우리도 우리에게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꾸 기웃거리고 바쁘고 동분서주하기보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실 수 있는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재물이든 재능이든 관계이든 성품이든 또 내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여러분 이미 받은 면류관을 지켜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세요. 12절 앞부분 보십시오. 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되게 해주신대요?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자, 이 도시가 여러분 지진이 아주 큰 지진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진까지 있었대요. 그러다 보면 그 당시 집을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게 다 헬라의 도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둥이 좋아요. 화강암 대리석을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세우더라도 어떻게 해요? 한번 땅을 흔들고 가면 여러분 도시가 초토화되잖아요. 예? 여진까지 계속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살기 위해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집 밖으로. 예?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비유하세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뭐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자꾸 제가 인도네시아 지진 해일 났을 때 갔던 얘기를 하는데 가보니까 다 없어요. 없어. 사진기를 들고 한 바퀴를 돌았는데 남아있는 게 없어요. 딱 남아있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그게 뭐냐면 그들이 모이는 우리로 얘기하면 유대인의 회당처럼 예? 모스크. 그러니까 왜 저건 저렇게 튼튼해요? 물어봤더니 지을 때 튼튼하게 짓는다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런 것들도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은 여러분 무너져요?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은 믿음이라도 지켜나가시면. 예? 아셨죠? 그 다음에 12절 뒷부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자, 빌라델비아 사람들은요, 새 이름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네들이 그 도시 이름을 바꾸면서 알았어요. 그랬잖아요. 도시 이름을 4번이나 바꾼 거. 원래 본명이 있었는데 황제가 어떻게 해요? 재난지원금 주니까 그 황제 이름 따라 지었다가 또 지나고 나서 또 다른 황제가 주니까 그 황제 이름 따라 지었다가 다시 빌라델비아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이름, 도시조차도 이름을 바꾼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빌라델비아에서 충성스러운 공무원이나 말씀드렸듯이 사회에 공헌을 한 사람, 사제가 어떻게 성실하게 봉직하고 나면요, 그 신전 안에 그들의 이름으로 어떻게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새겨 주었어요. 빌라델비아가 여러분 그 별명이 작은 아테네라고 했기 때문에 그곳에는 크고 작은 신전들이 있었었고 또 기둥들에는 수없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신전들과 기둥들은요, 단 하나도 없대요. 가보면 그렇대요. 그래서 거기에 기록된 이름들도 모두 다 사라지고 말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름을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 성전 기둥에 새겨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름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예? 아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기둥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세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도상이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게 영원한 약속이 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7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칭찬을 가장 많이 들은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본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러분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그런데 꽤 그럴싸한 교회였어요? 아니라 그랬죠.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찮게 보였을 것이고 미미하게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교회를 작게 보셨어요? 그러지 않으셨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 그 어떤 교회보다도 주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교회였고 사랑의 손길과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교회였어요. 자식들 중에도 이런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다 같은 자식이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나가실 때에 저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최 목사나 이 새벽을 지키는 우리 권사님들이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셨죠? 새벽에 나와가지고 남들 다 어떻게 밭에 가서 일하는데 낮에 덥다고 뭐하러 거기 가서 그러고 앉아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작은 믿음을 주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며 살아나갈 때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을 주님이 축복하셨던 것처럼,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우들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실 줄은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